이 10-3편은 의인들이 셋째 하늘에 가서 조사 심판하는 것을 네 번째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예언을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잖아요. 7천년 끝까지 왔습니다. 자, 6천년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지금 나중되는 부분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언을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 흰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경고성이니까 이때 현실로 왔을 때의 미래를 지금 미래를 현재 보듯이 보고 그 사건만 지금 계속 하는 거지. 우리가 그때 여기에 있을 때 현실적으로 왔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 느낌이 오겠느냐, 이걸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영광보존자들, 가족 중에 영광보존자가 다 하는 분은 한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은혜 시간 끝나기 전까지의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영감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 일반 가족으로 4명, 5명 된다면은 자녀가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남편이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부인이 안 따라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남편이나 부인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여기 가서 흰옷을 입고 이 무덤에 있는 그 남편이나 가족 중에 누구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 가족이 형량을 내 손으로 결정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참 현실을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심정을 마음으로 표현을 다 하겠습니까? 그때의 결과에 가서 영멸로 갖는 상태에서 탄식하고 마음의 고통을 하는 것을 먼저 이미 해결해 버리면 지금 현재 기회가 있을 때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갖는 분들은,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은 시간이 정지된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영원에 간 사람들은 시간이 정지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거기는 항상 현재만 있다고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아갔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원천지인 보좌에 나아갔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 아들이, 내 남편이 5분만 타도 될 거를 잘못 표기해 갖고 10분 적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동안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살 건데 번거롭게 왜 천년 동안 하늘에 또 가야 되느냐. 이런 명확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거를 어 시간이 재료가 되는 것을 원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빛에 대해서 연구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냐면 과학과 종교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르게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과학을 비춰주고 과학은 종교를 비춰줘야 되는데 이 말씀은 종교는 성경인데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현실로 실제로 창세기 1장 창조가 현실로 나타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천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성경과 작은 성경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 작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놓은 거고 자,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태양빛이 비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고 태양빛 비치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엮겠다라는 의지가 성경에 우리에게 준 구원의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는 빛이 꼭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지금까지 이분보다 더 개념을 설명해 놓은 분이 아직까지는 과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는 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좌에서 조사 심판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중류렌즈 현상 여기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EBS 방영 아인슈타인의 공식 상대성 이론 중력 렌즈 현상. 은하 주위서 빛이 지나갈 때는 빛이 휜다. 중력은 거대한 질량 주변에서 빛이 휘고 따라서 공간 자체도 휜다. 중력이 강해질수록 시간도 천천히 흐른다. 중력을 벗어나려면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한다. 아멘. 자, 중력보다 더 큰 힘이 뭔 힘일까요? 청력. 예, 청력은 뭐를 청력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중력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셋째 하늘도 온 우주의 은하를 돌게 하는 중심을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1초에 태양빛도 30만 킬로미터를 가게 되면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는 1초에 7바퀴 반 돈다는 거는 지구 자체가 우리로 봤을 때는 거리가 거의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죠?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말도 못하죠. 근데 빛으로 태양빛으로만 가도 이 지구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이에 7바퀴 반을 돈단 말이에요. 이 다시 말하면 거리가 제로가 돼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만큼 가버리니까 거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엄청 더 빠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시공간이 희게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빨리 가려면 이게 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전체가 다 휘어져 버린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이거를 실제 느낄 거예요. 자, 태양계도 그냥 시공간이 아주 넓게 이렇게 원래 지금 거리 그거가 아니라 휘어진다는 거는 거리가 수축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적어진다는 말을 짧아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계속 더 빠른 속도로 가면은 길이가 제로가 돼버리는 그게 지금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인류의 옷을 입게 되면 현재만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그 시공간을 우리는 지금 못 보잖아요. 근데 빛으로 옷을 딱 입어버리면 그것도 다 보고 미래 사건도 다 보고 그게 현재처럼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 신의 성품은 여러분들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줄 수 있나요? 신의 성품이 뭡니까? 신의 성품이 뭐죠? 영광이죠. 예. 영광은 구름에 뭡니까? 하나님의 빛, 아, 하나님의 빛. 구름에 하나님 빛이 tus이 결합되게 되면 통과나 결합이나 하게 되면 인카네이션, 뚜루 이런 거를 다 하게 되면 오버올 이렇게 되면은 현상은 뭐로 나타납니까? 현상이 빛이 물을 통과할 때는 가시광선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시광선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말하는 뭘까요?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의 삼원색은 뭡니까? 빨강, 빨강, 초록, 파랑. 이것이 물에 구름에 통과할 때 자리가 나와. 왜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빛이 않는 자리가 틀려서 그래요. 빨강은 파장이 길어요. 초록은 중간이에요. 파랑은 파장이 짧아요. 이게 자외선 쪽에 들어갑니다. 파장이 짧은 거는 자외선, 파장이 긴 거는 적외선 쪽에 들어가거든요.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 빛이 신의 성품입니다. 이 빨강, 초록, 파랑.
자외선 초록, 파랑, 적외선 붉은 색깔, 빨강, 초록, 파랑은 신의 성품의 제3위입니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빛인데 빛이 구름에 앉으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앉는 자리가 세 위가 나온다고. 기본 삼색은 세 위고 일곱 영인 하나님의 무지개는 가시광선은 일곱 위가 되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일곱 영,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눈, 이게 나옵니까? 예. 네. 그게 다 바로 빛이 앉는 위치지. 존재, 성인, 생기, 하나님의 빛이 앉는 자리지, 존재자가 앉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렇게 나오죠. 예. 네.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라 그랬지 않았나요? 영광이 딱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거를 생각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나 하면 신의 성품의 제3위의 강력한 역사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의 성품의 제3위인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들이 셋째 하늘에 가서 뭘 하냐면 조사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조건을 갖춘다. 빛으로 옷을 입어야 먼 거리가 제로가 되는 그 원천지인 보좌에 나가가지고 그 빛으로, 하나님 보좌의 빛으로, 그들은 빛으로 옷을 입었지만 보좌의 빛이 원천지에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구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내 지인들을 샅샅이 살펴보아서 예수님이 심판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전달했는 영광을 보존시켰는 자가 하늘에서 안 보이면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한데 그 마음과 뜻을 마음에서 이해되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우리는 겉으로는 잘 몰라요. 아유, 지금 현재 빛을 입으로 맞다고 하지만 마음에 아직 정리가 덜 돼서 그 일생의 끝에서 놓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여기 가서, 아, 예수님 그분은 진짜 내가 전도를 해서 빛으로 완전히 됐는데 왜 안 왔습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보좌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시공간이 짧아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보면 시간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보다 거리가 짧아진다. 거리는 공간이죠. 그죠?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이 더 빨리 목적지에 갑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더 빨리 갑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더 빨리 가죠. 빨리. 그렇게 됐다. 더 빨리 간다는 건 길이가 수축됐다 이 말이에요. 길이 똑같은 거리인데 빨리 갔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길이가 수축이 된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거리는 짧게 보인다. 근데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가면 거리가 뭐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저는 이 공부하기 전에 내가 태어남으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이고, 그럼 손바닥을 나를 깨알같이 다 머리털도 세시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 궁금증이 뭐 가라앉힐 수 없는 그 욕망이 세니까 계속 빛 공부를 해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빛 공부해야 돼. 빛 공부가 예언 공부라. 빛을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보고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니까, 예언을 하려면은 우선이 뭐냐면은, 먼저 해야 될 조건이 뭐냐면 빛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성경이 영광을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영광의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서 우리가 마음의 뜻이 연결되고 이해되고 나서 입으로 시인한다. 로마서에 나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시공간이 변한다는 것은 우주를 새로운 각도로 보여진다. 자, 우주가 새로운 각도로 보여준다는 이 말씀이 명언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명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셋째 하늘이 거리가 너무 먼데 인류의 그 유하는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공간을 셋째 하늘에서 이 지구까지를 그냥 거리가 제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한 게 아인슈타인이 빛으로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이 변한다는 것은 우주를 새로운 각도로 보여준다. 시공간은 멀쩡히 있는데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시공간이 뭐가 된다고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3차원은 공간이고 시간이 그 보태면은 4차원이 된대요. 이게 4차원의 세계를 정의한 겁니다. 빛을 어느 정도에서 보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빛을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의 원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구조, 영생 하늘 가는 시스템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구조를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어느 각도로 봐야 되나 하면은 이게 성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원본이잖아요. 어느 각도로 봐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에다가 뭘 연하면 공간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책은 2차원이잖아요. 2차원. 평면이잖아요. 평면. 근데 우리는 공간이라는 건 3차원이 돼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 시간이 보태져야 돼. 근데 이 시간은, 인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시간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시간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늙거나 상하거나 쇠하거나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영생한다는 게 시간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먼 6천년 시간과 5천년 지내는 시간과 지금은 앞으로 있을 7천년 끝에 있는 시간이 하나가 돼버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원이라고 늙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과거, 현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늙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빛 공부해야 되죠. 태양빛 공부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성경에만 설명해 놨지 태양빛은 과학자들에 의해서만 밝혀지거든요. 저는 성경의 영광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호세아 6장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장하니 이 태양빛부터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 태양의 구조와 빛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1차적으로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빛에 태양은 마오르고 하나님 빛은 오르잖아요. 그냥 지금은 우리는 마오르를 통해서 오르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마오르 태양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여기라 거꾸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면 공간이 짜부러진다. 그럼 공간이 짜부러지다 시공간이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빛 공부 하늘나라 가려도 머리가 지금 저는 이 처음에 이게 머리가 지금 갈라지는 것더라고. 이해가 잘 안 돼갖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이 빛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하늘에 대한 거를 이제 끌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주구장창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익숙하도록 이게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살아남은 이 383 함정 읽어보실까요? 성소에서 흐르는 빛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추후의 오차도 없는 섭리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자, 성소는 뭐를 성소라 합니까? 성소가 뭐를 성소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이죠. 보좌죠, 그죠? 예. 자, 흐르는 빛이
자, 지금 현재는 흐르는 보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좌는. 원시 보좌와, 원시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지 어린 않습니까? 양의 예. 보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가지고, 처책한 봉사, 성소 봉사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약 1800년 동안 예. 그게 뭡니까? 처책한 봉사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새 건설을 예루살렘에 뭐가 위하여 있다라는 겁니까? 영광이 영광과 가득하다 이 빛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시 보좌나 새 예루살렘에나 영광으로 꽉 차요. 거기가 원천지가 돼버렸어. 새 예루살렘 벽에 하나님의 빛이 물에다가 결합이 되듯이 빛이 그 새 예루살렘 수정같이 맑은 그 어, 벽이 벽옥 같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벽이 그 성곽의 벽은 벽옥 같고 이게 그게 뭐로 말하나 하면은 하나의 보석을 표현해낸 거잖아요. 벽옥 이렇게 그 우리가 다이아몬드 속에 빛이 갇히는 거 봤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결혼할 때 왜 선호합니까? 빛이 거기에서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벽에다 하나님 영광이 꽉 차 있거든요. 우리가 요번 금요일 저녁에 새 예루살렘 벽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오늘은 20장 할 거네. 다음 주에 하게 되겠네요.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하나님 빛이 그냥, 거기에 그냥, 어, 갇혀가 있어요. 갇혀가 있어요. 그 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라 하면 이게 뭡니까? 현재만 계속 현재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늙음이 없는 거야. 그러한 원천지에 가서 뭘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추후에 오차도 없는 섭리로 능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지만 개인의 역사는 100년이 되든지 그 다음에 900년이 되든지 노아 홍수 전에는 몇백 년이 되든지 그때의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 지금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가면 와 하는 참 우리로 말하면 지독하게도 분명하게 해놨네. 어쩌면 내 삶을 나도 잊어버린 거를 보니까 엄마야 내가 저때 또 저랬네. 우리가 일기를 쓴 사람들을 보면 5년 전 것까지 돌아보면 자기는 잊어버려도 기록이란 남아가 있잖아요. 와 내가 제가 아는 집사님이 철저하게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에 적었는 일기장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놀랬거든요. 근데 내가 읽어줬어.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태양 주변을 행성이 도는 이유도 태양의 중력이 주위를 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지금 태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주변에 토성, 수성, 목성, 화성 이렇게 가족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달을 데리고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태양이 중력이 주위를 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 휜 공간을 따라서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설명이다. 자, 그러면은 태양의 이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휜다고. 그러면 휘다 하는 게 뭐냐면은 천체들이 가는 궤도는 길이거든요. 우리도 서울에 가려면 고속도로 타는 이게 우리의 궤도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요 흰 자리를 또 지구도 무게가기 때문에 좀 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공간에 굴곡이 생긴다고.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이 지구가 이 공간을 자기 길을 그대로 가요. 그런데 되었다 하게 되면은 이게 출렁거려. 물그릇에 물 담아놓으면 흔들어 보면 물이 바깥으로 그릇에서 흘러 밖으로 나가듯이 흔들어 버리면은 자기 크게 흰 것이 흔들어 보면 지구는 더 여기에 춤을 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우리는 지금 태양이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에서 가장 중력이 센 지역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더 이렇게
물결을 은하가 다니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는 중력이 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공간이 우리 지구는 여기서 거리가 먼데도 짜부라져 가지고 휘게 돼 가지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 보는 눈은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 거리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기에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손앞에서 우리 코앞에서 보듯이 그렇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주를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새로운 각도로 해야 돼. 천리 만리도 넘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 부자가 하늘나라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랍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인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빛을 이해하지 못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도 빛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늘을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능한 원리에 적용이 돼 있고 그 원칙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공부만 열심히 한다는 거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이해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걸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 일에 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하늘에 가는 거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광을 이해하고 '아 이렇게 공간이 희고 빛으로 옷을 입으면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 이렇게 되니까 되는구나.' 다른 죽음의 원칙하고는 영생 원리는 원칙이 달라져야 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오는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 혜택 주는 게 이 땅에서도 하늘을 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을 본 자가 또 하늘에 들어가고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구조, 시스템, 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 원칙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해를 돕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해서 우리는 이해를 갑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재림교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켰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빛 공부를 하는데 재림교회의 이런 예언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예언의 신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은 평생을 바쳐서 했는 걸 우리는 예언의 신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재료를 얼마나 많이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해야 돼요? 이런 거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교인은요. 성경과 예언의 신과 천연계를 과학을 공부하려면 예언의 신이 교량 역할을 해. 성경은 작은 성경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성경이 예언의 신이고 그거보다 더 큰 성경이 큰 천연계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바란스가 맞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개만 들고 다리의 교량 역할을 하는 건 그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량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물이 강이 있어서 그 동네로 가려면은 다리를 세워 놓잖아요. 그 동네에 하늘나라에 도달을 하려면은 예언의 신을 통과해서 예언의 신을 이해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다 세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준 게 어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일반 교회는 교량 역할을 하는 예언의 신이 없기 때문에 끊겨버렸어. 성경은 작은 성경이고 천연계는 장로교회에서 과학자들이 많아요. 해요. 근데 그 연결시키는 하늘하고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살아남은 이에 나오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걸 해야 됩니까? 재림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보존자들이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휘어져 있는 공간에 지구가 속하게 되니까 그렇죠.
요 주변의 지구가 속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태양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끌리는 것이 공간에 의해서 여기에서 태양이 시키는 대로 해. 태양은 크게 휘갖고 지구는 작게 흰 그 길을 명령대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모든 은하가 돌아. 그럼 하나님의 중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법칙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은하들은 계속해서 자기 위치만 그대로 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휘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공간의 휘어짐과 시간이 휘어지면 어떤 관계들일까? 공간이 휘어지면 시간도 휘어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가 휘어진 공간을 가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진다는 건 시간도 빨리 도착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시공간의 개념이 등장한다. 자, 여기에서 착안이 된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분이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 직장에서 자기 집에 갈 때 길을 잃어버려요. 그 천재가 왜 길을 잃어버려요? 그만큼 집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신선 노름을 하면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그만큼 집중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시간의 개념이 아침 먹었고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면 잠깐 끄던데 점심 때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험도 좀 해봤는데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아서 공간이 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와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 태양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 속도로 가면은 우리가 가는 지구 전체를 도는 데는 걸어가면은 우리가 뭐 반평생을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1초 만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머리 아프게 자꾸 하느냐. 영광으로 옷을 입고 하늘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영생하는 분들의 삶과 원칙, 구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신의 성품의 제3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무지개를 존재성으로 해버리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원칙이 이해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와 속도의 변화, 즉 시간의 변화다. 즉 바꿔 말해서 어떤 곳의 시계는 늦게 가고 어떤 곳은 시계가 빠르게 간다. 지금 셋째 하늘의 시간하고 우리 지금 시간하고는 틀리죠. 아주 가까운 그 인공위성의 시간과 우리 지구 땅에 있는 시간이 달라서 시간을 보정을 해주죠. 예. 세순 원자의 1초에 1억 번 움직이는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1초라는 개념을 인류가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간이 틀리는데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공위성의 시간과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여기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지만. 그래서 에스겔 1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사방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어라운드. 어라운드, 동서남북, 하나님의 보좌. 우리도 지구도 둥글고요. 하나님의 보좌도 하나님 셋째 하늘도 둥글고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죠? 셋째 하늘이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는 위치가 어디죠? 원시 보좌는? 원시 보좌가 어디에 있죠? 셋째 궁창, 하늘. 궁창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도책한. 예, 두째칸 성층권에 있죠. 성층권이 둥굽니까? 예, 둥글어요. 네. 어라운드입니다. 어라운드.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그 성층권에 물층이 궁창에 물층이 돼 있지 않나요? 물인데 하나님 빛이 거기에 전반사 앉게 되면 결합이 되면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 뭘, 여기에?
무지개가 나온다 영광, 했잖아요. 지오체르. 빛이 물을 통과하고 공기를 통과하게 되면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무지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우리 궁창에 대기권에 나오던가요? 똑같아요. 네. 하늘나라도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영광의 형상입니다. 영광의 모습이 무지개라고요. 자,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광을 무지개로, 현대어로는 무지개인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신성의 제3위로 인해서 빨강, 초록, 파랑에 의해서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은 신성의 제3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이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고. 시대의 소망, 신성의 제3의 강력한 역사로 그 말씀이 영광으로 이 말이거든요. 영광이 들어오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되면, 빛의 옷을 입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이기고, 사망아 너희 이김이 어디 있느냐, 빛의 옷을 입고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노래 부르는 게 이 무지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의 제3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의 제3위에 대한 개념을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광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갈수록 질량이 무한대로 증가하게 된다. 자, 거리가 수축이 되면은 무엇으로 바뀌나? 그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길이가 수축이 되면서 뭘로 되냐면 무게, 질량이 무한대로 증가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고인수 박사가 포항에 가속기, 빛을 가속시키는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의 도표입니다. 그런데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은 질량이 없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근데 빛이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빛이 일초에 30만 킬로미터의 빛이 무슨 좁쌀만한 알갱이가 있어도 우리는 그 빛이 태양에서 쏟아져 내리면 여기 인류는 그 질량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큰 바위돌처럼 느껴져서 다 파괴되고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빛은 뭐가 없어야 돼? 질량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빛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바람과 같다 소리 안 했습니까? 호흡이고 숨이라는 말이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는 질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질량. 우리가 뭐 질량이라는 건 뭐 무게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은 숨이고 생기고 바람 같다 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질량이 있는 성령을 존재성으로 해버리면 질량이기 때문에 빛이 어떤 좁쌀만한 것보다 더 작아도 저 먼 거리에서 지구에 내려오면은 엄청나게 바위 같은 그런 바위보다 더 큰 거를 우리가 느끼면 그거를 두드려 맞아야 돼. 빛을 강압성을 해야 되는데 질량이 없는 빛이 와야 우리가 사는데 질량이 있는 존재성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무가 뭐고 우박만 우리 대기권에서 내려오는 우박만 떨어져도 차창의 문이 그냥 유리창이 다 깨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요런 빛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 요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숨과 생기와 바람으로 이해하지 존재성으로 하라고 해도 빛에 대한 속성과 본질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하라고 시켜도 안 하게 돼 있다고요. 아인슈타인은 빛을 설명을 해준 건데 빛이 바로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이잖아요. 여기 질량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태양에서 내보내는 빛을 무게가 조금 있으면 그 먼 거리에서 오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
빛알갱이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빛알갱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무지무지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무지무지 무거워지게 되거든요. 빛을 받는 순간에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게 니고데모하게 만나가지고 이거를 설명해 줬다고요. 바람이다. 숨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모세의 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놋뱀이 출애굽했을 때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살듯이 내가 들릴 때에 인류가 살게 된다. 그 영광이 통과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생기, 질량이 없는 영생하는 생기가 들어온다. 이 말이라고. 빛을 받는 순간에 전부 다 사라지게 하는 거는 빛인 성령을 존재성으로 하면은 영멸이 가게 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은 빛의 질량은 제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성령은 질량이 제로,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려면은 두드려 맞는 무게가 있는 질량이 아니고 에너지로 된다. 영생하는 생기로 된다라는 것을 바람과 같다. 생기와 같다. 이렇게 성령을 퓨뉴마는 생기죠. 그거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질량은 제로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된 자들이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이기는 자잖아요. 그분들은 큰 난란까지 통과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환의 구약 시대에 살은 사람들도 뭘 이해해야 되는, 조금 전에 설명했는 이 원칙을, 영생하는 생기에 대한 존재성이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어디 가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니 하는 거는,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고 만국을 다스릴 때가 언제입니까?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어는 악인들이 전 세계 만국에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뭐 한다고? 조사해서 형량을 적게 하는 일을 하러 어디 1000년 동안 하늘 아래 가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고 27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게 정상적이에요. 예. 성령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이거는 아버지의 이름이 성령이고 아들의 이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성령을 기록했느냐? 이분들이 성령인 그분들의 영이, 하나님 빛이 그분들의 생기잖아요. 그분들의 생기가 없으면 이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굉장히 이분들의 존재케 하는 존재 원리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넣는다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진실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신다. 이게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고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침례식이 있는 곳마다 임재하신다고. 자,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성령을 우리가 여기 셋째 천사 기별 때 뭘 하냐면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잖아요. 이때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그걸 이제 성령을 깨달은 자들이 침례를 받을 때마다 그 사람들 위에 뭐가 임하죠?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비둘기같이 일어난다고 해갖고 존재성이 임하는 게 아니고 존재자가 임하는 게 존재성이 임하는 영광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지속적으로 1260일 동안 인류에게 받게 되는데요.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게 바로 영광을 원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수침자들을 간합하신다. 그분들이 어디 가냐면 이 자리 가는 거죠. 이 자리에 새 예루살렘에 가는. 이 수침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자, 여기에 내 가족이 함께 기록돼야 되죠. 내만 간다고 1차적으로는 해결됐지만 같이 가야 진정된
슬픔도 없고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거, 성령을 바르게 개념을 이해를 해서 질량, 무게가 없다라는 것은, 빛은 질량이 제로, 0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수침자가 되고, 수침을 하고 나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오늘 귀한 말씀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